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빌레몬서 보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한 구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아멘. 빌레몬서에 나오는 소중한 한 구절을 오늘 함께 깊이 묵상해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빌레몬서는 어떤 편지인지 여러분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빌레몬과 빌레몬 집의 노예였던 오네시모, 특히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을 그 집을 떠나서 심지어 주인의 돈까지 훔쳐서 도망간 노예로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빌레몬과 그의 종 오네시모, 이를 어떻게 화해시킬 것인가? 화해시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직접 써서 친필이죠. 직접 써서 보낸 편지가 빌레몬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장의 편지 속에, 이 짧은 편지인데요, 이 편지 속에는 복음이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사랑이란 어떤 것인가, 또 그 사랑이 우리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깊이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니까 사랑의 장이라고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내가 산을 옮길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천하의 사도가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이 굉장히 위로가 되죠. 사랑이 아니면 그 엄청난 그가 이룬 업적도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참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많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심지어 예수 이름으로 놀라운 업적을 이룬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진 않죠. 그러나 그만큼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삶 속에 드러나야 하는가, 드러날 수 있는 것인가, 두 가지 단어를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용서와 화해입니다. 용서가 될 때 화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는 구속과 화해라고 하는데요, 주님이 우리의 죄의 값을 당신의 피로 치르심으로, 이 구속이죠. 다른 말로 용서하심으로, 그에 따라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화해케 된 것입니다. 진정한 화해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용서의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죄를 속하는 이 과정이 있은 후에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제 폰이 소리가 나네요. 잠깐 끄고 오겠습니다. 네. 중요한 순간에 소리가 납니다. 자, 제가 어디까지 전했죠? 네. 진정한 화해는 용서의 과정, 죄를 속하는 과정이 있어야 이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써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과 화해케 된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빌레몬서의 큰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화해케 된 자, 이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과 화해케 된 자들이죠. 그런 우리는 인간 관계 사이에서도
마땅히 화해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화목의 관계를 이루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이 편지 속에 담겨 있는 바울의 굳은 신념입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하나님과 우리서 화해했기, 주님의 피로서 화해했게 됐기 때문에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단 말입니다. 화해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다시 말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멀어진 관계를 결코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화해케 하기에 힘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불화하는 관계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자기가 갇혀 있는데 곁에 두면 너무도 좋을 사람 오네시모, 그를 빌레몬에게 보내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화해하라고. 빌레몬에게는 용서하라고. 그리고 화해하라고. 바울이 이 감옥살이,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옆에 수종드는 사람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화해하라고 내보낸다는 것은 이 화해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우선적인 중요한 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여러분에게 이 화해가 최우선의 가치로 자리 잡혀 있는 것입니까?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 자체가, 우린 그의 일을 많이 생각하는데 사람 자체가 복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목표지향적인 사람이고, 그렇게 의지적인 사람이고, 전략적인 사람이고, 믿음으로 늘 새로운 길을 고생하며 개척하는, 치열하게 그런 길을 걸어가면서도 사도 안에 이 중심에는 이 사랑과 화해, 이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진정한 주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우리가 그의 서신들을 보면 자기들의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모 교회에 기근이 들어서 어렵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자기가 하던 모든 일을 제쳐두고 그 어려운 교회들을 다 돌아다니면서 하나하나 얘기를 하고 이 일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모금을 해가지고 모 교회를 돕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 이런 정신이 복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자신의 사역이 자기 개인을 위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한 사역인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먼저 된 우리의 사도에게 있어서 선배분들, 이런 거죠. 모 교회, 그분들을 섬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 복음의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럴 수 없는 겁니다. 요즘 저는 생각하는 것이,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가르치는 그 사명을 가진 사람들인데, 사람이 정말로 복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그렇죠. 복음의 사람이 돼야 된다.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이 일들이 있습니다. 어느 하나 시급하지 않은 일들이었고 다 중요하고 다 시급하고, 우리는 목표를 세우고 힘있게 전진해야 됩니다. 이게 흐트러지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계속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맺길 원하는 열매, 그 목표도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닮은 복음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세우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기 위해서 죽기까지 희생하신, 끔찍한 죄인을 품고 또 품으셔서 살려내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가 가르치고 기르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면 우리 안에 먼저 우선순위가 내 안에 최우선의 가치가 그런 것이 되어 있어야 된다면, 많은 일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사랑과 화해와 용서와 이런 것들. 지금 바울은 빌레몬과 오네시모를 어떻게든 화해시켜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억지로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도의 그 권위와 위신과 체면 다 버려두고 자기를 낮추어서 빌듯이 납작 엎드려서 요청을 하는 그 글을 써서 보낸 것입니다. 이게 빌레몬서죠. 요즘 유행하는 말로 영혼까지 갈아 넣은 이 편지를, 이 심정을 담아서 지금 보내는 겁니다. 빌레몬아, 제발 이 오네시모를 귀하게 봐주길 원하고 용서해 주길 원하고 화해해 주기를 원한다. 모든 걸 내려놓고 이걸 위해서. 그래서 빌레몬서를 보면 앞부분에 참 주옥 같은 많은 말씀들이 이렇게 그 가르침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오늘 한 구절 이렇게 보는 겁니다. 15절입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참 이 말씀을 여러분 많이 들으셨겠지만 잘 이해하고 계십니까? 빌레몬아, 오네시모가 너를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잠시 떠난 것이다. 그래, 빌레몬 안에는 어떤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바울 사도님 그걸 그렇게 가볍게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얼마나 심각한 일이었는지 아십니까? 잠시 떠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저지른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모르십니까? 왜 모르겠습니까? 아시죠? 알죠? 돈까지 훔쳐서 도망간 것이 아닙니까?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저지르고 간 것이 아닙니까? 그 어떤 면에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뭐 오네시모의 사정도 있었겠지만 빌레몬 입장에서 굉장히 상처를 받았을지 모릅니다. 충격을 받고 어떤 분노가 있었을지 모르며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세계가 빌레몬 안에 있었을 것이다. 바울이 이것을 몰랐겠습니까? 결코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이 깊은 것입니다. 다 알면서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가 너를 잠시 떠나게 된 것이다. 잠시라고 말했습니다. 너에게 아무리 긴 고통의 시간이었다 할지라도 잠시라는 거다. 우리 인생도 우리 인생 자체가 잠시가 아니겠습니까? 야고보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생이란 것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고. 우리는 그렇게 순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이 길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잠시 있다가 영원한 세계로 가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에 비하면 이 사건, 이 불미스러운 일, 이 힘들었던 일, 고통스러운 순간들 잠시라는 거다. 이거는 우리 삶의 어떤 비극의 경험 이런 것들을 정말 큰 차원에서 새롭게 보게 합니다. 그렇죠?
이 비극이 아무리 큰 것이라 할지라도 그 불미스러운 일이 아무리 나에게 큰 상처를 준 일이었고 고통을 준 일이었다 할지라도 영원에 비하면 잠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세계가 이걸 삼켜냅니다. 잠시다 그거. 그런데 그러면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그 모든 것 너무 상처가 되고 고통이 되었던 모든 일들이란 무엇을 위한 것인가? 뒤에 말이 중요하죠. 그것은 그 사람을 영원히 너 곁에 두게 하려고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저도 이 말씀을 안다고 생각하고 많이 읽었는데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이게 그런 뜻이었구나. 이런 고통스럽고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다고 해봅시다. 그럼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는 뭘까요? 여전히 천박한 관계인 것입니다. 겉으로는 잘 지낸 척하고 속으로는 미워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관계로 살았을 것이다 말이에요. 응?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때 오네시모가 왜 주인 빌레몬의 돈까지 훔쳐서 도망갔을까요? 빌레몬이 막 악독한 사람이어서 그랬을까요?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응? 그런 사람의 기록을 성경에 이렇게 남겨놓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럼 뭘까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 로마서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니. 그 관계가 깊지 못했다. 진정으로 신뢰하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너희가 그런 관계로 살 수밖에 없었는데 너희 안에 둘 사이에 그 불미스러운 일, 상처가 되는 일, 고통이 되는 일, 그 비극적인 일이 있었던 것은 그것이 없었으면 좋았겠지만 그러나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은 그걸 통해서 더 귀하고 아름다운 생을 열어주시려고 그랬던 것이다. 그게 뭡니까? 영원히 그 화해를 해서 영원히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관계로 그를 사랑하며 영원히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이 아니었겠느냐.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놀라운 생각이 아닙니까? 이런 생각, 이건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우린 요한복음 9장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예수님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시면서 제자들하고 문답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먼저 질문했죠. 선생이요.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 된 것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자기 잘못입니까? 부모 잘못입니까? 이건 대답이 정해져 있는 것이랬습니다. 태어났는데 이렇게 됐는데 자기 잘못일 수는 없는 거죠. 부모나 조상이 그런 걸 물려받아서 오늘의 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의 문제, 뭔가 문제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주님은 누구 잘못이라고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전혀 다른 차원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 사람 날 때부터 가진 이 비참함, 불행이라는 것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한 것이다. 다른 말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려고 그런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병자에 대한 믿음, 전적인 신뢰가 있는 겁니다. 그 신뢰는 다른 말로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예수님의 그걸 닮아 있는 거죠.
그 사랑과 신뢰를 받은 바울이 변화가 되어서 이걸 닮아서 그렇게 목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는 우리 삶에 있는 모든 비극이란 것은 무엇이냐 말. 정말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다 더 아름다운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위함이다. 더 기쁜 세계를, 더 깊고 아름다운 세계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다. 근데 사도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게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영원히 두게 함이니. 영원히 그를 사랑할 수 있게 진정으로 사랑함으로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함이 아니겠느냐. 이런 아름다운 말씀이 이 성경입니다. 이 사도의 이 위대한 시각은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요? 그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과 믿음, 그것으로 말미암은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의 전적인 통치를 믿는 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걸 다른 말로 섭리신앙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멋있고 깊은 말인데 섭리라는 말. 모든 걸 다스리고 온전케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 안에 정말로 가져야 할 믿음은 무엇일까요? 제가 지난 금요일에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면서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 죽어도 살겠고 죽었어도 다 끝났어도 하나님 다 살려낼 수 있는 분이다. 그걸 우리가 언제든지 믿고 살아야 된다. 이걸 믿는 믿음이 부활신앙입니다. 이거를 베드로가 전하니까 못 전하도록 그 나쁜 사람들이 베드로 입을 틀어 막으려고 붙잡아 감옥에 가두고. 왜? 이게 제일 강력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활신앙에 더해서 지금 이 본문의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신앙은 섭리신앙입니다. 섭리신앙.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결국에 우리의 인생을 제일 좋은 세계로 인도하신다. 제일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그렇다는 말입니다. 과정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어도 결국에는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 안에 우리 삶의 우리 신앙의 바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8장에 우리가 구원에 관한 가르침 로마서를 통해서 많이 배웠는데 그 8장의 결론도 뭡니까? 그 가르침의 결론도 예지 예정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과거형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확정되어 있다. 우리의 밝은 미래, 아름다운 미래, 우리의 인생의 미래는 다 아름답게 정해져 있는 겁니다. 정해져 있는데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아시고 부르셔가지고 바꿔낸단 말이에요. 우리 과정 속에 우리가 이제 성숙하지 못할 때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상처를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불화하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하고 그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다스려 주신단 말이에요.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꿔내셔서 이런 말이에요. 전화위복. 화가 될 것을 복으로 바꿔내신다. 최고의 세계로 우리를 데려놓으신다. 이걸 믿는 게 뭐라고요? 섭리신앙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오래 하면 할수록 이런 걸 경험하게 됩니다.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괴롭지만
지나고 나면 이걸 통해서 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고 더 주님을 간절히 찾게 되고 더 신앙적인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어 놓으신단 말이에요. 더 사람이 좋게. 이런 경험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믿는 겁니다. 영어로 providence라고 있습니다. pro라는 말은 앞으로, 미리, 비디오, 미리 본다 말이에요. 미리 우리의 미래를 다 보시고 아시는 분이 이 다스리고 이끄신단 말입니다. 최고의 길로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이게 생각이 달라집니다. 바라보는 관점, 시각이 달라집니다. 문제가 있을 때는 그 문제로만 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이 또 다스리셔서 또 어떤 세계로 역전시켜 내 주실 것인가? 바꾸어 내실 것인가? 생각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교회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죄인의 공동체입니다.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피로써 의롭다함을 받아 그 은혜로 살아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 안에 예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인데 구원을 받았어도 우리가 어떻습니까? 죄의 습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많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심각합니다. 예수 믿고 이렇네. 내 자신도 그렇고 다른 일을 볼 때도 그렇고 이 정도로 심각할 수 있는가? 그런데 그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또 바꿔 놓으십니다. 역전시켰는다. 나중에 보면 깨닫습니다. 그게 그때 심각하지 않았으면 안 되었겠다. 그렇다고 심각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 문제 정당화하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에 나와 있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안 좋은 것도 다 바꿔내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통치를 믿으라는 겁니다. 이 다스리심을 믿으라는 겁니다. 믿자. 세상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 유명한 그 사자성어 중에 세옹지마라는 말을 여러분 잘 아실 텐데, 세옹, 옹은 할아버지를 말합니다. 노인, 세라는 옹입니다. 그게 세옹입니다. 지마는 세옹의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라는 노인이 살았습니다. 그 노인이 말이 있었는데 이제 말이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이웃들이 그거 보면서 노인이 가지고 있는 말이 없어졌으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웃들이 막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서 노인은 아니다, 이게 또 복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마 후에 그 도망간 말이 더 좋은 말을 하나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이 이걸 보고 노인에게 말이 또 하나 늘었으니까 어르신 축하합니다, 너무 잘 됐습니다, 막 기뻐하고. 그러니까 아니다고, 이게 또 화가 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말을 아들이 타다가 떨어집니다. 다리가 부러져 가지고 심하게 다쳤습니다. 다리를 못 쓰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이 일은 어떻게 됩니까? 이 이야기는 해피엔딩입니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아들이 징집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왜? 다리를 쩔룩거리니까 군인으로 전쟁에 싸울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전쟁에 안 나가 죽지 않게 됐단 말입니다. 이게 세상 만사 세옹지마다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쓰는 말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세상 일은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그래 어떤 일에 대해서 쉽게 일희일비하지 말라. 쉽게 감정적으로 막 괴로워했다가 좋아했다가 너무 좋아하지도 말고 너무 슬퍼하지도 말라. 이런 교훈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진리를 아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런 교훈도 있지만 우리는 넓고 크게 볼 뿐만 아니라 인생을 또 뭘 기억해야 됩니까? 믿는 자 안에는 결국 영화롭게 하신다. 온갖 일들이 있어도 다 결국에는 좋은 결과로 우리에게 되게 하시고 최고로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니까. 여러분, 우리는 참 주 안에서 함께 살아갑니다. 교회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믿음으로 함께 살아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함께 살다 보면 사람이 이런 면을 보게 되고 저런 면을 보게 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인간의 여러 면모를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힘든 게 무엇일까요? 경제적으로 힘든 것 분명히 그것도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경제적인 어려움은 함께 겪는 어려움이라면 우리 서로 도우며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문제는 아닌 겁니다, 사실은. 중요한 것은 사람이 힘든 게 이게 제일 힘든 거죠. 신앙에 있어서.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람을 잘 이해하고 잘 용납할 수 있을까? 쉽지 않습니다. 우리 이런 말씀 들어도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봐야 됩니다.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우리가 깨달아서 이 은혜를 받아서 어떻게 하면 흠 많고 문제 많은 사람이라도 잘 용납할 수 있을까? 나도 용납된 사람 아닙니까? 다른 사람 어떻게 용납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우리 신앙의 중요한 주제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바울의 이 아름다운 글을 보면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의 위대한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도 어떤 사람이었느냐?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리스도 교회 최대 박해자라고 했습니다.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혔던 사람입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일 때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공범자로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치를 떨면서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사도행전에 아나니아가 기도하면서 주님이 아나니아야 이 사울이라는 사람 올 텐데 잘 용납해라 받아들이라고 그러니까 몸서리 치듯이 치면서 성경에 있지 않지만 그런 분위기 같습니다. 아니 주님 그 사람이 우리 성도들을 얼마나 괴롭히고 나쁜 짓을 많이 한 사람인 줄 아십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을 받아들이라고 합니까? 이제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사울에게 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당한 사람들 입장에서 또 생각해 봤습니다. 얼마나 사울이라는 자를 생각하면 화가 나고 미움이 생기고 막 이렇게 불같이 이런 감정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변화되어서 전도하고 많은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그가 어느 날 예루살렘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자기의 사역한 것을 먼저 된 이 선배 사도분들에게 보고하기 위해서 왔는데 다 도망가고 안 만나고 싶다고 환대한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사도들조차도 몇몇을 제외하고는 다 피했습니다. 교회가. 아니 이 사람이 변화되어서 왔는데도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많은 일을 했는데도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를 주님이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을까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회심하기 전에 극악한 자를 부르시는데 어떻게 부르셨는가 하면 극악한 자를 극악한 자입니다. 보는데 이 극악해진 것은 그 극악한 것이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나타내려고 이런 거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극악함의 깊이만큼 지극히 선한 역사를 드러낼 것이다 라고 바라보시고 그를 부르신 겁니다. 주님께서.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가 이런 사람, 바뀌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바뀌어진 사람을 주님은 그렇게 바라보십니다. 바뀌었다고. 근데 우리는 여전히 이전의 모습으로만 이렇게 바라볼 수 있죠. 이전에 그가 어떤 짓을 했는데요. 그리고 여전히 미워하고 배척하고 있으면 누구만 손해입니까? 나만 손해입니다. 왜? 주님이 바꿔놨다는 겁니다. 그럼 나도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또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럼 이전에 이렇게 상처 준 것은 어떻게 합니까? 이전에 그가 나에게 말도 못하게 나쁜 짓을 한 건 어떻게 합니까? 주님, 이거 지금 안 됩니다. 이거 풀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서두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진정한 화해는 구속이 있고 화해가 있다고 했습니다. 죄를 속하는 과정이 있어야지. 진정한 용서의 과정이 있어야지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다.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므로 화해한다는 게. 그런데 아마도 아나니아에게도 이런 감정이 있었던 거죠. 그가 한 짓이 어떤 건데요?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요? 괴롭혔는데요? 극악한 사울이 회심한 것을 믿지 않고 격렬히 거부하다가 받아들입니다. 근데 어디서 받아들이냐? 주님이 이거 다 아시고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가 나를 위해 얼마나 고난을 받을지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무슨 말일까요? 그가 나를 위해 죽을 고생 수도 없이 할 거라고. 고린도후서 11장을 보십시오. 바울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줄이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으며 수많은 죽을 고비를 맞이하면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이 사도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나니아가 그걸 생각하고 형제 사울아 이렇게 받아들이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여러분과 나눌까요? 우리가 많은 일들을 주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관계를 굉장히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든 어떤 못된 사람이라 내가 생각하기에 못된 사람이라고 해도 주님이 바라보시는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멀어지고 척진 관계가 있다면 이 빌레몬서의 주제와 같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강권하는 바와 같이 화해를 이루어야 된다. 어렵지만 기도하고 어떤 면에서 끙끙 앓으면서 어떻게든 이거 해야 된다. 지난주 예배 마치고 환영의 시간에 이제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특이한 찬송을 불렀습니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게 아이들이 주일학교 때 부르는 노래거든요. 옛날에 불렀던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들에게 막 선생님이 가르칩니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걸 부르는데 굉장히 웃으면서도 정말 중요하다.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를 어른들이 박수 치면서 부르는데 얼마나 우스운지.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아이들이 하는 걸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어른들이? 우리가 교회라는 것은 사랑하며 살라고 모인 곳인데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쉽지 않지만. 그럼 어떻게 사랑합니까? 미운 관계, 멀어진 관계 어떻게 풀고 화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일어난 여러 가지 말 못할 많은 비극적인 것들 어떻게 역전시켜낼 수 있습니까? 그 힘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이 사도의 이 귀한 말씀 속에 담겨있는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다스려 주셔서 다 바꿔서 더 좋은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의 전적인 통치를 믿는 섭리신앙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지금의 겪는 어려움이 있다면, 갈등이 있다면 이 믿음 안에서 저 위에서 이걸 새롭게 바라보길 원합니다. 유명한 스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문제를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쉽게 해결할 수 없고 쉽게 풀어낼 수 없다면 감정에 휘둘지 말고 그걸 관조해보라. 관조. 좀 어려운 말인데 이 일이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이것이 일어난 뜻은 무엇이냐? 나에게 의미가 무엇이냐? 이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은 무엇인가? 그래서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바라보라고. 이게 떨어져서 바라보라고.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감정적으로 이렇게 되지 말고 잠시 떨어져서 그걸 바라보라. 우리는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해석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5절에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어떤 뜻이라고 했습니까? 너에게 그때 그 힘든 일, 불미스러운 일, 괴로운 일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서 지금의 너희 관계가 피상적인 관계로 머무르지 않게 하시려고 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영원히 그를 사랑하며 살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 아니겠느냐. 자,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사도의 큰 마음과 놀라운 시각을 우리가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이 마음으로 우리 삶의 모든 비극을 극복해내고 멀어진 관계를 잘 풀어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름다운 세계를 이루어가는 저희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사도 바울의 귀한 말씀을 다시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소중한 뜻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비극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서 이루실 놀라운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사도의 시각을 우리가 또 갖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전적인 통치를 믿는 믿음,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그 어떤 어려움도 비극도 다 바꾸셔서 선을 이루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